예, 이제 이번 주간 저희들이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저희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을 했습니다. 이 1절 말씀은 이제 3장과 4장 말씀의 이제 결론이 되는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풀어주셨다. 그러니까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그 자유라는 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이 자유는 이제 본문에서 강조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자유겠습니까? 이제 율법 전체를 지킬 그 의무, 율법 전체를 지킬 그 책임과 의무로부터 이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 그러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 종의 멍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이 율법은 어느 누구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려고 하는 모든 헛된 노력, 그것을 이제 무거운 종의 멍에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다시는 율법을 지키는 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또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그 헛된 시도, 그 무거운 종의 멍에를 다시는 메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교훈을 한 다음에 이제 2절에 보시면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여기 너희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인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지금 할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그 이유는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가지고는 불완전하다. 거기에 할례가 더해져야 된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이제 할례를 받으려고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왜냐하면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정언하는데, 이제 율법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고 하면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 지금 이방인이면서
율법을 다 받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 그 모세 율법 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4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리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다. 결국 2절과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거짓 교사들이죠,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는 불충분하니까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께서는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리고 할례를 받게 되면 너희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 은혜에게서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그들을 향해 경고를 하면서 5절 말씀,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면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따라, 두 가지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령으로 그리고 믿음을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소망했던 것이 있다. 그 소망이 뭔가 하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이것은 인간의 오랜 기다림입니다.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오랜 기다림,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는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주어질 수 있느냐? 믿음을 따라서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의지해서 우리는 이 의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오랫동안 갈망했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갈망했던 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았냐 무할례를 받았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중요한 것은 할례 무할례가 아니고 믿음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 믿음은 뭔가 하면 사랑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이 믿음은 의지, 어떤 지적인 동의가 아니고 사랑을 통해서 그 실체를 나타내는 믿음,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7절 말씀,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바울은 경주로 묘사를 했습니다. 다름질을 너희들이 잘 했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리고 8절에 이야기합니다. 그 권면, 지금 너희들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9절 말씀, 이 권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이 권면을 받아들여서 결국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굴복하게 되면, 다시금 율법 속으로, 율법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적은 누룩이 되어서 온덩이 너의 신앙의 전체적인 삶,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전체를 이렇게 변질시켜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이 5장 말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은 제가 참 깊이 생각하게 되었던 계기가 한 번 있는데, 이제 우리 종교개혁을 이렇게 일으켰다고 하면 그렇고 깃발을 들었던 이 마르틴 루터가 있습니다. 루터가 있는데, 루터가 썼던 그 책들이 여러 권이 있는데, 예를 들면 로마서 주석 같은 거, 이거는 정말 귀한 책입니다. 그리고 또 이 루터의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런데 이제 이 책은 당시 이제 구교 가르침 아래에 있던 참 그 사람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오직 믿음으로 하는 그 복음의 깃발을 들면서 이제 그 가르침을 아마 체계적으로 변호했던 책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자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본문이 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특별히 이제 루터가 강조를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어떤 것들로부터도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그가 인용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우리 루터의 삶을 제가 몇 번 소개를 했지만, 루터의 삶을 한번 이해를 하면 이 말씀을 조금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루터는 그 삶의 어떤 계기로 그가 공부했던 법학 공부를 뒤로 하고 그가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가 참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합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이제 수도원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너 정말 잘했다 라는 이 칭찬받는 그런 하루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자기가 볼 때는 잘한 것 같아. 그래서 그가 저녁에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과 법도를 지킨 것보다는 하나님의 밝은 눈으로 자신을 볼 때 지키지 못한 수많은 것들, 그리고 드러난 행동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온갖 마음의 더러운 것들이 또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루터를 향해서 웃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루터를 보고 분노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다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는 제 마음도 지키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필사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밤에 하나님 앞에 서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살펴볼 때 얼마나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기준과 멀어져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썼던 이 갈라디아 주석에 보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향해 웃고 계시는, 어떻게 하면 나를 향해 웃고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를 향해 웃고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볼 수 있을까?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그 가운데서 시편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리고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 소위 유명한 구절이죠.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그 말씀 앞에 나오는 말씀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게 해주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여러분, 이 구절 앞에 루터가 부딪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기 복음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의는 내가 노력해서 지켜야 되는 능동적인 의로움입니까? 아니면 수동적인 의로움입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는데, 하나님 복음에 나타나 있는 의는 내가 노력해서 얻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어지는 수동적인 것입니까? 내가 받아야 되는 겁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겁니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로마서를 공부하고 결론을 내리죠. 복음에 나타나 있는 의는 내가 노력해서 획득하는 의로움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제 여기에서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게 되는 거죠.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사느냐?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지켰던 그 의로움을 통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의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인데, 저는 참 이렇게 어릴 때부터 그래도 교회에서 모범생으로 자랐습니다. 모범생으로. 그렇지만 제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비로소 성경에 눈을 뜨게 됐습니다. 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저는 아마 제가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제 생에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사랑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말씀을 공부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공부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또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공부하고, 그래서 저는 말씀을 공부하면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선명한 기준들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명한 기준을 깨달으면 마음에 너무나도 큰 기쁨이 있는데, 그것을 제 실제 삶으로 옮기려고 하면 언제나 거기에는 좌절이 있었습니다.
정말 몸부림을 쳤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준, 그 말씀의 기준에 참 도달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저는 이제 제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사람인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가 하는 것은 말씀을 공부하면서 뼈저리게 깨닫게 됐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말씀의 그 기준에 제 자신이 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제 삶을 참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참 자신감도 없고, 그러던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제 모든 수치와 그 부끄러움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나님, 어떻게 저를 부끄러워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깨달아도 지킬 수 없는 저를 어떻게 부끄러워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나는 언제나 너를 볼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보고 있다. 그리스도가 너를 덮고 있다. 너는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를 누가 둘러싸고 계셨느냐? 그리스도가 둘러싸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완벽한 의로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다 행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던 그 완벽한 의로움이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저의 의로움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정말 이제 저는 그때 인간으로서 비로소, 인간이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근원적인 수치심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근원적인 수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심과 부끄러움, 두려움에서부터 주님께서 저를 풀어주셨고, 그래서 저는 이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죠. 야, 너는 정말 의로운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씀을 하셨고, 그때부터 저는 사실은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저는 그때부터 제가 어떤 마음에 생각을 했던 게 뭔가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살아갔을까? 교회 속에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 열심히 읽는다고, 그리고 여러 가지 훈련을 받는다고, 여러 가지 활동과 봉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다.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활동들 다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다함 없이 우리는 모든 활동들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도전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성도님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바라보십시오. 정말 그분이 이루신 일, 그것이 충분합니다. 충족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을 때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의롭게 한 거지, 내가 했던 어떤 수고와 노력이 나를 의롭게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참 제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저는 특별히 오해 안 하시면 좋겠는데, 저는 그래도 이렇게 되고 있다가 한번 이제 멀리 이제 어떤 다도시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처음 저는 이제 혼자가 되어 봤습니다. 혼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혼자서 실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가지면서 저는 참 비로소 이 교회 공동체, 태어나면서부터 속해 있었던 교회 공동체, 거기를 한번 떠나서 비로소 이제 혼자 있는 시간, 혼자서 하나님과 실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사실 이번 특사할 때 결국 제가 이번 특사를 하면서 마음에 소망했던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 한번 우리들 가운데 새겨지게 해 주십시오.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제 판단은 틀렸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교회 속에 저처럼 정말 교회 중심에 몸담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무엇을 보면 아느냐?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중요한 것은 할례나 무할례자다. 이거는 뭐겠습니까? 신앙생활의 경력입니다. 할례자는 모태신앙입니다. 무할례자는 늦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몇 대째 믿었느냐, 그거는 감사의 제목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우리들 속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사랑을 통해 역사하는 믿음, 하나님을 향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때문에 정말 이 사람들을 모두를 품을 수 있는, 이런 사랑이 과연 우리 영혼 속에 넘쳐나는가? 저는 교회 속에 많은 분들이 참 표현이 그렇지만 모범생 컴플렉스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하면 모범생처럼 삽니다. 그렇지만 모범생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아닙니다. 저는 교회 속에 누구도 이거는 인정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속에 율법주의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에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수준이 안 되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한번 보내주셨으라도 우리 교회, 이 지금 한국 교회와 대구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 율법주의가 있어요. 율법주의가 그냥 사람들을 갉아뭉개고 있는 이 율법주의가 있어요. 그릇된 자기의에 빠져있고 남들을 판단하고 무시하는 이 그릇된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우리들 영혼 속에 하나님을 향해 넘쳐나는 솟구쳐오르는 감격과 기쁨을 갉아먹고 있는 이 적은 누룩과 같은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들 속에 다시 한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최소한 한 번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내가 했던 모든 수고와 공로와 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직 붙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만으로 하나님, 저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일어나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내 자신을 용서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남을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 복음의 감격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찬송을 한 곡 찬양을 드리고 저희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은데, 찬송가 285장인데 저는 참 우리 285장, 저도 주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인데,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좀 부르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도 이미 다 그런 감격이 있으신데,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제 삶 속에 복음의 그 감격이 저를 사로잡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찬송가 285장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